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을 보소.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한 주를 보내며 이 한 주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없는 삶 헛된 줄 알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마음, 이 세속적인 마음을 주님, 저희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계를 주시고 이 믿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고서도 그렇게 떡 앞에서 담대하셨던 주님처럼 굶어 죽을지라도, 또 내 삶에 명예가 내게 없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참 비천하게 여길지라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해야 하는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강하시오니 이런 연약한 저희를 아시고도 이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 연약한 저희의 입을 통하여 불려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맑은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지금 듣습니다. 이 하루를 잘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벌써 앉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돌보사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또 입시 준비를 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며 인정받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향에서와 같이 평안하며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부터 1장 끝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 참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유야무야 그러고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한 주 그래도 은혜 안에 살았음을 감사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설레는 마음이 지금부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악에 대하여 알게 된 인간에게 지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분별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될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지혜가 없는 걸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망가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움에 있지 않고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여기에는 인간의 지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훈계를 받들고 또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 지혜가 어디 조용하고 또 흔히 산 좋고 물 좋고 또는 학당과 같은 학교와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온 천지에 널려 있다라는 것을 이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시끄러운 길목에도 있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 곳곳에 지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혜가 설교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전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고요.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함을 가지고 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보고도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아르키메데스지 않습니까? 목욕하다가 물이 넘치는 것만 가지고도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특별한 계층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저에게 좀 비유를 한다면 큰 교회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 천지 속에서 지혜가 말하고 심지어는 지혜가 빌면서 야, 나를 좀 받아달라고 손을 내밀기까지 해도 거절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미워하고 아예 쓰레기 취급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 지혜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게 지혜야? 십자가가 지혜야?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들에겐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받을 수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는 것이죠. 결국 그 지혜를 어떻게 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그 지혜는 죽는다 안 죽는다? 다시 살아나시고 그 지혜는 영원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저작거리에 지금 외쳐대는 뭐 흔한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고 볼품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가르치는 교훈,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업자들, 지혜라고 하는 걸 오늘 잠언에서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복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대로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씀해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또 안 받는 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이제 때가 되면 밥을 주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게 지혜입니다. 이 밥은 오늘 저녁 내 배를 불리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주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뭐 꼭 어머니가 주는 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저녁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가 고픈 것이죠. 근데 자기가 배고픈 걸 가지고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왜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를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혜가 없음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걸 좋아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해요. 이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움켜쥐고 이것이 나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내 지혜라고. 전쟁만이 내 지혜라고. 푸틴 같은 사람이죠. 돈만이 내 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지고 상당히 자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듣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파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곳곳에 널려 있다. 지혜는 작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십자가가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심판날이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또는 강하게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내가 곳곳에 십자가를 두었다. 너희들은 뭐 했냐? 십자가가 없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뜨겁게 믿었는데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곳곳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곳이 널린 곳이 대한민국이었는데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내가 하는 행동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빠진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좀 간사한 사람들은 이렇게 뭘 좋게 얘기하면은 이 기획을 잘하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잘 짜맞추기를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요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요거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뭐 요즘 TV에 보니까 청와대에 뭐 아는 사람 지인 자녀를 집어넣어 놓고 몇 급짜리 공무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누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이런 뉴스를 해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잘못한 거면 잘못한 것이지 말은 잘못이 없지만 청년들에게 누를 끼쳤다면 이거는 앞뒤가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게 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기 행위에 잘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기 꾀에 대하여 말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여. 이거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대. 오늘 내가 어떻게 해도 좀 편안해. 잘 사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것은 미련함에서 온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33절에 오직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 말을 듣는 자. 이 말씀입니다. only지만 이거는 오직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무조건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전적인 선물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혜가 어느 조용한 곳에, 산수 좋은 곳에, 공부하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훌륭한 책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천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올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나의 미련함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지혜는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복음이 내게 오고 나니 내 모든 지나간 과거에 훌륭했던 것을 내가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 쉴 틈도 없이 달려야 하는 세상, 시끄러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내 삶의 현장에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처럼 벗어나서 좀 한가롭게 경치 좋은 곳에서 몸도 마음도 쉬며 휴가를 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한 형편이 못 되더라도 내 삶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는 더 큰 소리가 나고 있고 우리에게 더 강한 책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곧 수용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올에 그저 별 볼 일 없이 기어가는 곤충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 바르고 선한 길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안하고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 없이 늘 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